예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씨는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학수고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에 설립한 유럽 최초의 교회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빌립보 교회와의 특별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오늘 빌립보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기를 4장 1절에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지에 대하여서도 빌립보서 1장 8절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호칭만 보더라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를 떠나 데살로니가와 그리고 고린도에서 일하는 동안에도 바울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여러 번 쓸 것을 보내면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히자 빌립보 교회는 헌금을 거두어서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어서 그에게 감옥에 갇힌 바울을 수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에 몇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분쟁이 있다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외적으로는 박해를 당하며 그리고 내적으로는 분열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감사와 격려와 권면을 담은 서신을 보내는데 바로 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황제의 시위대 뜰에 있는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 서신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의 또 다른 이름을 아십니까? 기쁨의 서신입니다. 감옥과 기쁨이라는 단어는 정말 어울리지 않는 그러한 단어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바울은 감옥에 있지만은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표현하는 단어는 무려 16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16번에 걸쳐서 계속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참담한 감옥 생활 속에서 이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어느 TV 드라마 제목처럼 바울이 슬기로운 깜빵 생활을 하였기 때문입니까? 아니죠. 바울이 그 처참한 감옥 생활에서도 여전히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기쁨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16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이라고 표현한 단어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이름이 빌립보서에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무려 39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4장으로 된 비교적 짧은 서신이지만은 빌립보서 어느 장을 펼쳐보아도 나오는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그만큼 기쁨의 이유는 예수님이었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서슬퍼런 그 감옥 속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까지 가둘 수는 없었습니다. 바울은 그야말로 온통
예수님으로만 가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심지어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의 모든 관심은 살든지 죽든지 자신을 통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빌립보서를 여러 번 읽으면서 예수님에게 중독이 되어서 완전히 예수님에게 사로잡혀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향하여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나의 기쁨은 무엇인가? 나의 관심은 지금 어디에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에 중독이 되어서 무엇에 지금 사로잡혀 있는가? 나는 정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자신이 소유하였던 모든 종교적 유익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왜 자기가 가진 그 유익들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태어난 지 8일 만에 받았던 할례도, 뛰어난 혈통도, 종교적 열심과 율법의 행함도 거기에 예수님이 없다면 오히려 그것이 나를 해롭게 하는 것이며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바울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서 달려간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삶의 동기이자 그가 받게 될 최후의 상이기도 하였습니다. 바울은 외부적으로는 이교도들로 인한 반대와 고통을 겪고 있고 또 내부적으로는 갈등과 분쟁을 겪고 있는 빌립보 교회가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함으로써 빌립보 교회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게 하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말하면서 최후에 받을 영원한 상을 바라보도록 하였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의 삶 전체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취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그리스도를 알도록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능력이었습니다. 그의 능력은 육체의 할례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은 뛰어난 혈통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능력은 그가 어릴 적부터 배우고 지켜왔던 율법의 열심이나 행함에 있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셨고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고 걸어가신 그 십자가를 향한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그 삶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능력이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차를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하며 범사에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삶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기꺼이 동참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으심이 되며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를 내가 짊어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이 충만한 삶인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의 모든 삶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가 되시는 그러한 삶이며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18절에는 사도 바울의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일 때문에 눈물을 흘렸는지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사도 바울이 흘렸던 그 눈물은 자신이 감옥 속에 있으면서 견디지 못하는 그 육신의 아픔 때문에 흘렸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흘렸던 눈물은 오직 예수님에 관한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간다라는 그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우리를 값없는 은혜로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무가치한 것으로 취급해 버렸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의만을 내세우려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는 이 말씀과는 정반대로 자신을 부인하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기보다는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이 주는 쾌락과 성공과 부요함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이어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합니다. 19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그들의 신은 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은 배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도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앞세우며 자기를 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로지 자기를 더 위합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중심이 자기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뜻과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소원이 이루기 위하여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그 사람에게는 자기가 하나님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을 일컬어서 자기 배는 신이다, 자기 신은 자기 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밖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단코 자신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결단코 자신의 야망을 실현하는 곳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족되어지는 곳이어야 하며 교회는 오로지 성령님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곳이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빌립보 지역의 시대적인 배경을 조금 알아야 합니다. 빌립보 지역은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 2세가 건설한 곳으로서 빌립보라는 이름도 빌립 왕의 이름을 따서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전투가 있었는데 그 전투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가 되어서 자신을 아구스도라고 부르게 하였고 빌립보 지역을 그의 중요한 군사 기지로 만들었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많은 퇴역 군인들을 포함하여서 전쟁에 패배한 안토니우스의 부하들을 빌립보에 거주시켰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로마 시민권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 누리던 모든 특권을 동일하게 빌립보 시민들도 누리게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빌립보는 제2의 로마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긍지가 대단하였습니다. 로마 시민이 된 것을 자랑했으며 로마의 관습과 정신을 따르고 로마법을 준수하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빌립보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이며 심지어 빌립보 교회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로마 시민으로서 주어지는 그 시민권을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만 있으면은 로마 사람들이 누리는 그 모든 영광과 부와 명예와 특권을 다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 시민권을 자신의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이 영광으로 여겼던 그 로마 시민권을 오히려 부끄러운 것으로 수치로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땅의 일만을 생각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땅의 일은 이 땅에서 잠시 주어지고 누리게 되는 한시적이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시적이고 썩어 없어지는 것들에 목숨을 걸고 움켜잡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며 붙잡아 살다가 결국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빗대어서 우리에게는 그와는 차원이 다른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시민권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기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라는 이 편지를 받아 듣고 읽는 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몸에 전율이 흐르지 않았겠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서 잠시 누리는 영광과 쾌락을 쫓아 살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이 땅에 썩어 없으실 것을 자랑하며 그것에 집착하며 그것에 목숨을 걸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고난과 수모를 두려워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되겠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배를 하나님으로 삼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라고 1,000억을 갖다 주온다 할지라도 절대 그렇게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학수고대하며 기다려야 할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학수고대라는 이 사자성어는 학이 목을 쭉 빼고 애타게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뜻으로서 목이 빠지도록 몹시 애타게 기다린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우리가 목을 쭉 빼고 애타게 몹시 기다려야 할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다 못해 눈물까지 흘려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어느 한 날 물건을 사서 택배로 시켰습니다. 그런데 택배 아저씨가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오늘 택배 아저씨가 올는지 핸드폰을 켜보면서 지금 택배가 어디에 있는지 하루 종일 핸드폰을 붙들고 택배 아저씨가 올 그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질문을 하는 거죠. 야, 네가 진짜 택배 아저씨를 기다리는 것만큼 네가 예수님을 그렇게 한번 기다려보나?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만큼 기다리고 계십니까? 정말 그 예수님을 얼마만큼 고대하고 계십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은 본인이 작사한 주님 고대가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그리고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정말 이 찬양의 가사에서도 느껴지듯이 예수님 다시 오심을 학수고대하는 목사님의 그 심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는 너무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또한 그리스도의 부활에만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에 감사와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넘어서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손꼽아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며 기다리는 그 믿음까지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모든 만물은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천한 몸을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저희 모두가 목이 빠지도록 몹시 애타게 기다려야 할 그 예수님이심을 믿습니다. 저희 모두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육신의 질병으로나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 줄로 압니다. 늘 그렇듯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보다는 먼저 우리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큰 아픔과 어려움이 있어도 나에게 소망이 있으면 견딜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통하여서,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모든 성도들이 더욱 붙들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순환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게 하였습니다. 고통은 부정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은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것은 부정적인 것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까요? 그 고통을 통하여서 너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는지, 네가 지금 무엇을 쫓아가고 있는지, 네가 지금 무엇을 고대하며 네가 지금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눈을 돌려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코로나19로 인한 이 고통이 우리에게 너무너무나도 멀리 가 있는 예수님에게 우리의 시선이 맞추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였던 우리의 죽음의 문제 앞에 정말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것은 무엇인가? 정말 나에게 있어 정말 본질적이고 정말 내가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그 죽음 앞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저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거두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순환과 우리의 모든 수고를 그치게 하셔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바꾸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시켜 주실 그 예수님을 우리는 고대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박해와 생사를 넘나드는 매질과 감옥에서의 투옥 생활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믿음과 소망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이 예수님을 학수고대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늘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 하늘의 왕이신 주님을 보는 자이죠. 우리가 고대하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신부가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듯이 우리의 마음과 몸을 늘 정결하게 함으로써 주 예수님 오실 그날, 영광의 날을 맞이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